이렇게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방인에 대한 구원, 또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대한 구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가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이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이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문제와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하고 이렇게 13장까지, 12장부터 13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또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섬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 14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의 성숙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의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그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신앙인의 성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요. 또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이 자기들의 습관 때문에 서로의 신앙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비방을 하기도 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자기의 신앙의 색깔, 자기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다른 부분을 서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율법에 있는 대로 부정한 짐승이나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막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던 습관들이 있고요. 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주일을 지키는 거 하나 가지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우리 믿음으로 돈을 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르는 것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면 복음송도 불러도 된다, 또 박수를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 문제 때문에, 또 방언하는 문제 때문에 방언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공회 시간에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의 컬러가 다를 때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업신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깨달은 진리를 오늘 14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 잘 살피시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깨닫고 이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입장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상의 제물이나 이 부정한 이 고기를 먹을 만한 그 믿음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 뭐 괜찮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먹지 말라 했다면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도 교회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3절에 보시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이런 사람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또 먹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 그렇다면서 비판하거나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여기서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뭐냐 하면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꾸 업신여기면서 또는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 신앙,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업신여기기나 비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 멸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비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가 재판관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위치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업신여기거나 남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성도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이미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성도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딱 믿는 순간에 그냥 성자가 되거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천사같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어른들처럼 뛰어나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정도가 다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과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각자의 다른 신앙의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넘어진 사람이 믿음이 없이 보이기도 하고요. 넘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 보면 자기하고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다른 신앙의 모습에서 서로 만나서 내가 중간에 서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또 저 사람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나이가 좀 많다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이도 아니고요, 연륜도 아니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긍정적인 면에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다 신앙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만약에 주일 성수라든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다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을 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앙의 넓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믿음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믿음이 귀하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게 넓은 마음이죠.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조급하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성도를 서로 비판하고 업심여기면 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정죄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보시면요, 예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말했던 것들, 이 땅에서 함부로 비판했던 것들이 여러분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도 우리가 서로 녹음을 할 수 있고 기록에 다 남잖아요. 전화통화하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공기 중에서 말을 하고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자백할 날이 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1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했던 말을 하나님께 반드시 고해야 될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말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댓글을 잘못 쓴다든지 악성 댓글을 써서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 수 있고 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 법에 기록해놨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또 그걸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딪힐 것, 이렇게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주의한다는 말도 사실은 이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13절 끝에 주의하란 말에 번호가 하나 달려있죠. 거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요. 또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를 판단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판단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놨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속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더럽다,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일단 다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 거룩했는데 그 사람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속되다.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러워지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잘못되었다 또 저 사람이 신앙이 없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게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부족한데 내 부족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니까 내 수준만큼 판단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원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원칙을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내 신앙의 어떤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 잘못했다, 믿음 없다 판단하는 것은 일단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방법이나 이런 수준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게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의를 이루고 평화를 하고 서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옳다, 내 믿음이 더 크다, 내 방법이 옳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누리는 것, 또 화평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화평을 누리려고 하고 서로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성숙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평화를 누리려고 또 덕이 되려고 서로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한 거죠. 힘쓰다는 것은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인지 네 형제로도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그 사람이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끝에 보시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연결해서 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은사 문제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박수를 쳐야 되나, 아니면 복음송을 불러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제사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또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요,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교단까지 분리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요, 수많은 교단이 생긴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서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다른 교회 가면 그것이 다른 교회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갈려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서로 평화를 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성숙함을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 간에도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신앙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성숙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함도 필요하고 오래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때 내 기준으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어질 때에 이 아름다운 성도, 또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